저는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양의 문과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7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 상반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당신을 스스로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함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요, 목자들은 아침에 양들을 데리고 광야나 산지로 나가서 꼴을 먹이고 저녁이 되면 양의 우리로 데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넣어주는 것이 그들의 일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이미 울타리가 쳐져 있는 양의 우리로 데리고 와서 그 안전한 양의 우리로 목자가 양들을 들여보냅니다. 그러나 때때로 목자와 양이 바깥에서 어두운 밤을 지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밤사이에 혹시나 사나운 짐승이 내려와서 양을 해치거나 먹어버리지 않도록,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려고 주변에 어떤 지형 지물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무엇을 쌓든지 해서 오직 들어가고 나가는 출입구만 놔두고는 다 막아서 양들을 출입구 문 쪽으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뭐 저렇게 쌓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둘러싸고 목자가 문 앞에 저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목자가 문 앞에 지키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바로 그 유일한 문을 또 지키는 사람이 목자이기 때문에, 밤새 그렇게 지키는 목자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목자 자체가 양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양의 문과 선한 목자는 분명히 다르지만, 그렇지만 또 이처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씀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시고 또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힘과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아무 문이나 들어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 문이나 들어가지 않게 하십니다. 여기서요, 저는 조금 전에 본 그림과 반대되는 그런 한 가지 위험한 상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밖에서 목자가 아까처럼 잠도 안 자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양의 우리 안에 늑대가 들어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밖에서 지키는데도 다 잡아먹히겠죠. 또 더 나아가서요, 일부러 이런 우리 안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보나 마나 아주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뭣도 모르고 안전한 줄 알고 들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죽을 자리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황을 너무 극단적으로 죽을 자리라고 좀 비약하긴 했는데요, 그림을 한번 떠올리시면서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문을 통하여 양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도둑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또 10절에 보시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12절에도 보시겠습니다.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이 말씀이 여기에서 주어졌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위험의 요소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영혼을 훔치려고 죽이려고 해하려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의외로 우리 삶 가운데 안 그럴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 아무 말이나 듣고 아무 곳이나 따라가는 일들로 인해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 내의 전도 폭발 담당자로서요,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그림은 바로 신천지에서 새 언약 이행 시험이라는 것을 보는 그런 장면이라고 합니다. 아주 질서정연하게 옷도 다 맞춰 입고 그들 교리에 대해서 시험을 본답니다. 왜 시험을 보냐면 그 교리를 알아야지 그것을 지킬 수 있다 하면서 공부를 아주 많이 하고 저 시험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안에 2020년 통계이긴 하지만요, 20대에서 30대가 전체 신도들 인원 중에 약 3분의 2라고 합니다. 전체 신도 인원 중에 3분의 2가 젊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에 있던 젊은이가 교회에 한번 오게 하기는 참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거기에 그렇게 많이 가 있는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신천지만 이렇게 청장년들이 많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각종 이단들은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고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괴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들만의 교리를 말하기 전에 심리검사다, 그리고 성경 공부다, 영어 공부다, 해외 유학이다, 또 봉사다, 어머니와 가족에 대한 정서, 전시회다, 기적 체험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내밉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나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따라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이런 것들을 받고 경험한 사람들이 나중에 그들의 교리를 접하고 그들의 교주를 말할 때 이상하다 하면서도 웬만한 용기가 아니면은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미 받아 쓰고 이미 내 것으로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해가는 이단들의 모습에 대해서요,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의 형인 탁지일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교회와 이단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단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지부를 설치해서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해외 유학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에 봉사하고 기부도 하는 등 이제 이단은 그들의 이미지를 엄청 좋게,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른바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이단들이 현재, 제 말이 아니고요, 세대 교체 중이라는 것입니다. 리모델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에서도 봤지만 우리에게 양의 문이 아닌 담을 넘어서 양을 훔치고 죽이려고 오는 도둑이나 강도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가는 사람이나 가겠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지 못하고요, 그저 우리의 필요와 욕심을 따라서 움직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경고와 약속을 잘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봤던 광고인데 여러분도 기억이 나실 수 있습니다. 가짜 지폐를 잘 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폐,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전문가가 나와서 광고에 나와서 광고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하면 잘 감별할 수 있습니까? 가짜 지폐를? 그것은 진짜 지폐를 정말 제대로 알아야지 가짜가 어떤 건지 안다는 것입니다. 진짜를 계속 본다는 거예요. 가짜를 어떻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를 제대로 알면은 가짜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폐 감별이 그러하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정말 만나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또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에 비해 이 세상이 어떤지, 사람들과 나는 또 어떤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아무 문이나
우리의 욕심대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의 경고와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우리에게 예수님이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 어떤 힘과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요, 안식하면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뭐라고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안식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7절과 9절,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 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이시죠? 자, 이어서 1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 보여드린 그림에서 그랬던 것처럼 양의 문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는 양을 안전하게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양과 같이 방향 감각도 없고 방어 능력도 없고 더러운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하시고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풍성히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하며 지키시는 그냥 목자가 아니라 어떤 목자요?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12절에 나오는 삭군과 구별이 됩니다. 삭군은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 나쁜 사람, 우리는 이제 흔히 뭐 사기꾼이다 이렇게 조금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삭군은 그냥 당시에 삭스를 받고 대가를 받고 양을 대신해서 쳐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양이 아니지만 이 집 저 집의 양들을 모아서 치다가 밤이 되면 우리로 들여보내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 바로 삭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양을 치기는 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뭐요?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말씀을 떠올려서 보시면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라 양도 제 양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용직의 목자이니 양이 자기 양이 당연히 아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이리는 양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해칩니까? 사람도 해치겠지요. 그러니까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웬만한 책임감이 아니고서는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자가 없으니 그 문으로, 뚫린 문으로 이리가 들어가서 양을 물어가고 해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니죠. 목숨을 버렸거니와죠. 맞죠? 아직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고 목숨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아마 가장 잘 볼 수 있는 모습이 있다면 부모님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죠? 우리 엄마 아버지가 가장 강할 때 언제입니까? 초인적인 힘 발휘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시죠? 그것은 바로 자녀가 위험에 처할 때입니다.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 만약 절대절명의 죽음의 순간에 살고 죽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아마도 거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 대신에 내가 죽는 것,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할 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살리고자 부모들은 무슨 일이라도 감내하는 부모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요, 만약 설사 우리들 가운데 이런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부모님보다도 나를 더욱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죠? 그 자체로 벌써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고 안정감이고 승리이고 풍성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양무리가 있습니다. 중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이미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매일매일 함께 교제하며 사는 양이 있고요, 혼자서 어느 문으로 가야 도대체 살아남을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지 폭풍 고민하면서 외로이 불쌍하게 치열하게 헤매는 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마음에 영접한 사람이라면 굳이 불쌍하게 헤매는, 나 혼자 고생하면서 그런 양의 모습으로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양의 우리로 안전하게 인도되고 지켜지는 양처럼 우리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안식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의 우리에 있어도요, 그 우리 안에 비를 맞습니다. 눈도 맞아요. 그리고 천둥 번개가 있으면 깜짝 놀라기도 하고 때로는 양들끼리 들어받고 싸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온 자들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비를 맞아도, 천둥과 비바람을 맞아도, 들이받고 싸워서 상처가 난다 해도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함께 그 비도 맞고 천둥과 바람도 맞고 함께 우리 때문에 상처 입으십니다. 밤새 양의 우리 앞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양을 인도하시고 지키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그 어둠의 밤에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안식할 수 있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설사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양의 문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 어떤 힘과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시작. 예수님 음성을 듣고 따라 살아가게 하십니다. 자, 3절과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망하느니라. 아멘. 양들은요, 아시는 대로 자기를 지킬 능력도 없고 시력도 어둡고 방향 감각도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들에게는 목자의 음성을 아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능력.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이름을 불러내서 인도하신다고 했고, 자기 양을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뭐 하는 거로요?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네, 이것을 궁금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시험하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영상은 보여드리지는 않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어떤 남자가 양 우리 앞에 양 이렇게 풀 먹는 데 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양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풀만 계속 뜯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여자가 나왔어요. 조금 더 남자보다는 정확한 목소리, 좀 여자 목소리가 앙칼지다면 앙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가 이제 소리를 더 정확하게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양을 부릅니다. 돌아봤겠습니까? 그 그림에 나오는 아무 양도 돌아보지를 않더라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목자가 나왔습니다. 목자가 나와서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양들이 고개를 돌려서 목자를 보면서 계속 부르니까 그들이 흩어졌다가 점점점 양한테로 모이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상이 있었습니다. 안개 낀 초원이에요. 뒤는 허예가지고 누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거기에서 목자가 양을 부릅니다. 에이, 저렇게 안 보이는데 어디 있던 양들이 올까 싶은데 양들이요, 목자의 음성에 매 막 이런 소리를 내면서, 제가 양띠예요. 그래서 소리를 매 이렇게 하면서 저쪽 멀리 안 보이던 그 안개 속에서 막 목자 가까이로 나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자, 이처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르도록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먼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도록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도록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구나. 믿으시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잘 듣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귀를 좀 조용하게 비워 놓아야 합니다. 마음에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귀도 있는 것 같아요. 시끄럽게 오만 소리가 다 왔다 갔다 하는 우리 마음의 귀 좀 조용하게 비워 놓아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 이어폰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음악이나 영상 소리를 크게 틀어놓아가지고 불러도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요, 일부러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기가 힘들 때 우리가 이어폰을 끼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양이 이어폰을 끼고 있고 양이 귀를 접어놓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목자가 이제는 밤 다 됐다고, 이제 거기 계속 있으면 잡아먹힌다고, 이제 양무리로 들어가야 된다고 부르는데 혼자만 귀를 이렇게 덮고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면, 안 들으면 그 양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이리에 밥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없을 때,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아니고요, 무슨 일이 없을 때 평상시에 우리 주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어 놓아야 됩니다. 급할 때는요,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급하면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달리기 10초라도 20초, 30초 못 뛰는 것이 우리입니다. 평상시에 충분히 들어야 어떤 음성이 우리 주님의 음성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 읽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충분하게 먹게 되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한 부분을 자세하게 읽는 정독도, 그리고 성경 공부도 너무 중요하고요, 전체를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성경 통독도 너무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또 들은 것을 가지고 목장에 가서 함께 그 말씀에 비추어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돌아보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정독하고 그 다음에 통독하고 이런 모든 것들 멈추어 있다면 여러분들 다시 시작하고요, 목장도 이제 2학기에 새롭게 시작됐는데 아니 나는 따로 혼자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 먹지 마시고 목장을 찾아서 가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들으시기를 바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요, 말씀과 우리 삶이 연결이 되고 경험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 혼자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삶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눌 때 우리 삶이 말씀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그저 무작정 많이 읽는 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누구는 천독했대, 누구는 백독했대.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에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백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가이드 없이 그 중요한 범위와 그 어떤 뼈대가 없이 성경을 읽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추천하는 성경 통독의 가이드를 잘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혼자 읽을 것이 아니라 목장 식구나 교역자들한테 의논해 가면서 읽어가면서 물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조명 없이는, 성령의 조명 없이는 깨닫지 못함을 기억하며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읽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세상을 볼 수 있고 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잘못된 문으로 들어와 있는지 알 수가 있고요. 옛날에 어떤 문이 잘못돼 갖고 또 내가 고생했는지 알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라고 분명히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도 얼마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안에서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지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은혜를 입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함께 방송으로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여기서만 머물고 그냥 돌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나 혼자만 양의 문 되신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소유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맞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나의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그리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가 됐을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폭 13기도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사모하십시오.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내가 전해야 되겠다는 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땠습니까? 모습? 교회가 어땠습니까? 교회는요, 그 당시 교회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이 땅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동의하시죠?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다 믿은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핍박했습니다. 그렇지만 알게 모르게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영향을 받았어요. 선한 영향력을 받았고 그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이 인도함을 받았고 도전받아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모범이 되었고 앞서서 나갈 길을 제시했던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저는 100여 년 앞에 내다보면서 길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회가 볼 때예요. 우리가 볼 때가 아니고 사회가 볼 때 이단과 구별도 잘 안 되는 그런 지경에 와 있습니다. 참 애통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탁지일 교수님의 책 교회와 이단에서는요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제가 소제목들만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정죄한 이단, 사회가 외면한 교회에 붙다. 모략과 모함에 익숙한 이단, 모순에 빠진 교회에 붙다. 또요, 넘겨주십시오. 신격화된 이단 교주, 비윤리적 교회 지도자에게 묻다. 세대 교체 중인 이단, 세습 중인 교회에 묻다. 종말을 파는 이단, 종말을 잊은 교회에 묻다.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참 기가 막히고 참 말이 막히는 그런 소제목들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 주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냥 서로 엎치락 뒤치락 다투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분석하고 들여다보고만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남탓만 하면서 볼일 다 보겠습니까? 호시탐탐 양을 노리는 도둑과 강도가 이리가 득실되는 이 땅 가운데요,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양의 문이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고 선도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고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리지구촌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이 세상에 사실 별로 큰 영향력 없고 약한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과 매일매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코 영향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약한 사람도 아닙니다.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양의 문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맞죠? 그리고 선한 목자가 우리 보고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고 그 누구도 양의 문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양의 문이라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말장이요, 이단자인 것입니다. 또한 이미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선한 목자는 아닙니다. 그냥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작은 목자이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온통 에고 거기에 매여서 스스로를 비하하고 열등감을 가지거나 혹은 반대로 스스로를 높이거나 우월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은 한 뿌리래요. 다른 것이 아니고,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은 그냥 이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저 양의 문 되신 예수님께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작은 목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하며 있어야 할 곳에 있고 그곳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책임을 감당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이단에 대처할 수 있답니다. 건강한 교회 개개인이 양의 문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양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허약하고 소심한 마음 예수님 이름으로 벗어버리고 그런 소리 들리게 하는 마귀를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초등학생이든 병석에 앉아있든 무엇을 하고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요즘 시대의 교회의 무지와 굳어있음과 분별 없음에 예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작은 목자 되어서 양의 문 대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